할렐루야.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이 복된 은혜의 여정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정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중한 가족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건강한 일상 등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깨어 계시며 일하고 계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섬세한지 깨닫고 기뻐하게 하소서. 또한 함께 일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개해 주소서. 주님처럼 친절히 대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안전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제2의 11조 또는 축제의 11조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11조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7장 30절 이하 그리고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소득에 대하여 소산에 대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기업으로 삼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아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드리는 11조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으로 쓰여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의 11조를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11조를 드리면 10분의 9가 이제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분의 9에서 또다시 11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1 11조와 달리 제2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또 그것으로 화목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했는데, 너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너희는 이런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성민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소산의 11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새끼, 또 이게 곡식, 밀이나 보리, 수확, 그리고 또 장사를 했으면 장사의 소득, 과일의 소득, 이런 모든 소득에 대한, 소산에 대한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 원래는 성소가 되겠죠.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고, 지금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으로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얘기하는 11조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잡아서 함께 먹는데 온 가족이 함께 먹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권속이라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 집에 일하는 종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 집에 거하는 종들까지도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먹으라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먹으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내가 잡아서 먹으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화목제의 특징은 헌제자, 제물을 갖고 온 이 사람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먼저 피를 뽑아서 피를 내서 양동이에 담아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집어내요. 그런 다음에 기름을 다 띱니다. 기름을 떼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 갖다 주면 그건 역시 제단에다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짐승의 가슴 그리고 뒷다리를 제사장에 갖다 드려요. 그러면 그건 제사장이 가슴은 이렇게 들어서 흔듭니다. 이걸 요제라고 하죠. 그리고 뒷다리는 거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 몫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그 제물을 바친 헌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특징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또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그 제물들을 같이 온 가족이 나누어 먹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성만찬의 예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로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당신의 몸을 찢기신 것,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되어주신 것, 그걸 기억하는 거죠. 거룩한 기억, 그 거룩한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연합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피와 내 피가 하나 되고 또 주님의 몸이 내 몸과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교제지요. 성도들이 한 피와 한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공동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공동의 식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데, 화목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같이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찬양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11조, 축제의 11조의 목적, 의미가 뭐냐?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데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가지고 가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꿔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거기 가서 지금 소나 양을 사든지 또는 포도주를 사고 독주를 사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나누어 먹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함께 나누어 먹는데 같이 고기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또 뭣도 먹어요? 그렇죠. 포도주도 마시고 독주도 마시고. 근데 독주라고 했는데 이 독주는 뭘 말하냐면,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곡물로 만든 술을 말하는 거예요. 센 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독한 술 이런 뜻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닌 곡물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여기서는 허락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먹는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축복하며 그 음식과 또 음료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또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풍성한 소득이 주어진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 간의, 가족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어린 자녀들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같이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11조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자자손손 이어지면서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2의 11조 또는 축제의 11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그 특징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제3년째와 6년째가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3년째와 6년째의 제2의 11조는 각 성마다 따로 모아요. 따로 저축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성읍에 거하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레위인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고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마다
그 성읍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베풀고 섬기면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11조의 명령이 갖는 의미가 뭘까?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이와 같이 내 명령에 순종해서 제1 11조는 물론이고 제2 11조를 너희가 잘 행하게 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손길에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손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 평강의 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 하실 정도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첫째가 뭐예요? 주일 성수, 그죠?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하는 것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1조, 두 번째는 11조 생활. 11조는 뭐냐?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 신앙과 11조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범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